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은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기쁨을, 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삶의 길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로마서 전체로 볼 때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써내려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까지 어제 본문까지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꼭 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이제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또 마무리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점차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 로마서 편지의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아직 눈으로 보며 얼굴을 맞대어 보진 못했지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주 친밀한,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쁨이고 특권이죠. 우리가 어디 해외에 가든지 또 선교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외국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경험들을 하곤 하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교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들을 존중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다고 해요? 선함이 가득해요. 이들의 삶은 선한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찼어요.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서로 권할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앞에 나온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들에게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러한 신앙과 또 사랑과 지식의 권면함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그들에게 이처럼 지식도 있고 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자,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앞에 쓴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전부는 아니에요. 대략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편지로 다 표현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긴 글이 아니라 편지로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는 특별히 무엇입니까?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주 빈약하였던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오직 레위 지파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는 감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이처럼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역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하죠. 성도의 삶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도록 자기를 세웠다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자랑한다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물 되게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자랑할 뿐이죠. 왜냐하면 그의 모든 복음의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사역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도구가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를 들어 사용한 주인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자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말과 행위로,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체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또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요.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은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다. 여기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든 지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에 그는 안디옥에서 또 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 여행하면서 다양한 여러 곳에서 대표적으로는 터키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같은 그러한 곳까지도 이 바울의 선교 영역이 넓혀져요. 다음엔 그리스 지역까지 넘어가죠. 거기로 가서 고린도까지 가요. 일루리곤까지 연결이 돼요. 바로 이런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을 다 일일이 쓰지는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들을 말함으로 그의 이 모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일어났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미전도 지역으로만 가겠다. 미전도 종족에게로만 가겠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방침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여기에는 그럼 이제 무엇이 포함될까요? 맞아요. 서바나가 포함이 돼요. 스페인, 아직 스페인은 가지 않았지만 바울은 로마인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므로 그가 앞으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하고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 편지를 썼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 속에서 그의 서바나를 향한 열정까지 뒤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 이 서신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그가 이 편지를 보낸 그런 목적도 짧게 언급이 되고 그가 이와 같은 사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 성도는 사명에 헌신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것으로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사명이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갑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역에, 사명에 헌신하여 하는 모든 일이 사역이죠. 사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역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역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또한 우리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욕망이 아니에요. 종종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곧 사역이고 그 사역은 사명을 향한 헌신인 것이죠. 자, 이 사역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듣습니다. 삶을 보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르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진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바울 못지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자요, 사명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